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재진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된 영광이며 옴 많이 갔네요. 옴 많이 갔네요. 옴 많이 갔네. 준재진원 남사자냥 삼야삼모 다루치냥 간야다 옴자레 주레 준재사바하리 옴자레 주레 준재사바하리 옴자레 주레 준재사바하리 대준재를 배우고 크고 넓은 원세영이의 저희를 가지고 모든 공덕 이루어지며 강복 수하고 생성불하여 지다하여 십대 하루는 나는 이제 성악도를 기원하리 나는 이제 삼진치를 가속히 불러오리 나는 이제 불법승을 어느 때나 됐사오리 이제 비정해를 부지런히 바꾸오리 나는 이제 부처님을 항상 모셔 배우리 나는 이제 보리심을 어느 때나 지키오리 나는 이제 동락세계 틀림없이 태어나리 나는 이제 아미타불 어느 높이 만나뵈리 나는 이제 낮은 몸이 시방세계 두루하리 나는 이제 모든 중생 남김없이 번지오리. 네. 열의 10대 발언문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네.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왕 진언 옴마니 반매흠 옴마니 반매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또 준재진언 또 했습니다. 그래서 준재진언 이 준재보살의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가지라고요? 부처님의 어머니 불모. 그렇죠. 불모죠. 불모. 그러니까는 어머님 하면은 우리하고 정말 밀접하다, 아주 가깝다, 친숙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부처님 하면은 우리는 좀 우리하고는 이렇게 이 중생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죠. 뭐 그런 경외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절대적인 존재, 그런 고귀한 존재가 나하고 밀접하다, 내지는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정서를 갖는 게 더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업장을 소멸하거나 덜 짓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제 흔히들 아이고 뭐 도 닦는 거는 재미없어서 나는 도 안 닦을래 이런 분들 많죠.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그 말을 또 그런 이제
속어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사람 몸이 있을 때 이승에 사는 게 좋다. 그 말이 이렇게 막 자기가 쾌락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이생이 좋다. 그런 속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의 몸을 가져야만이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공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돼요. 사람의 몸을 가져서 나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의도적으로 나쁜 일 안 하죠.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는 사냥을 하는 거, 약육강식 하는 거지. 인간처럼 자기의 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욕심이나 어떤 시기 질투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핍박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많은 업장을 져요, 사실은. 인간의 몸을 가지면. 근데 반대로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개가 돛 닦는 거 봤습니까? 개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참선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해서 자기 마음을 성숙시키고 뭐 이런 일을 못하죠. 소가 착한 일을 하지만 그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그건 모르겠네. 내가 소가 안 돼봐서. 근데 거의 그렇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적인. 그래서 인간이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요. 잘못하면 칼로 살생을 하지만 또 잘하면 그 칼로 많은 사람을 생명체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멋진 조각품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인간이 좋다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 개똥밭에 굴른다는 건 사바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사바세계에서 업장을 짓고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자비와 크나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이런 좀 신성한 존재는 좀 나하고 이렇게 멀리 떠났다가 자기가 이제 쾌락적으로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 살다가 좀 이제 아쉬울 때 그런 분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간이 갖는 어떤 그 기본적인 심성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부처다, 내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더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훨씬 그것을 정화시키고 제도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우리가 일반 불자들이나 보살계 10개 같은 거 봤잖아요. 5개는 기본적으로 봤지만 그러면 5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일반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는 참 그 걸림이 많은 상황이죠. 스님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좀 일반인들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5개를 지켰다가는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그래서 이제 수계받는 것을 약간 꺼릴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큰 스님들이. 개를 앉아서 받고 일어서서 파하더라도 받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 개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건 모를 때는 그 나쁜 일을 무한히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할 수 없이 짓게 되면 항상 이 마음속 안에 뭐가 쌓이겠어요? 잘못했다라는 어떤 참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마저 뿌려주는 일을 안 하면 그 씨앗 뿌려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종자 자체가 없으니까 싹 자체가 트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종자가 없어 싹이 안 트는 거하고 지금 싹은 안 터도 종자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불보살님이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불보살님의 자식이다. 그와 내가 하나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중생들이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어머니, 불모라는 어머님의 그 정서를 차용해 온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육자대명왕 진언하면서 준재진언까지 확장시켜서 어머니처럼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것이구나. 보살님이. 곧 내가 그런 부처님의 씨앗이구나.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진언입니다. 이제. 그 느낌만 여러분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진언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고, 진언을 할 때는 그 진언과 하나 되는 항상 이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소리를 낼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설명했듯이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이런 식으로 앞쪽에 약간의 그 힘을 주죠. 액센트를 주면서 그때가 뭐냐면 단전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울렁울렁 하는 듯 하죠. 글루브를 주는 거예요. 자, 해보십시오. 옴 자레 주레 준제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대준제를 외우고 크고 넓은 원세운이 정인으로 모든 공과 이루어지며 반복하고 중생성불하여지다 열지대하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 순간 따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이런 식의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법문 글을 이렇게 계속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했어요. 한 10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카톡이라는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 음성 메시지, 아침마다 이제 매일 음성 메시지를 한 3, 4분 가량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죠. 네. 그것도 지금 한 2년?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동영상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조금 꺼려했어요. 흔히 말하는 중독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세태가 인터넷 문화다, 사이버 문화다. 그렇죠. 네. 지금 세태가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IT 문화는 우리나라가 거의 선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중생들의 문화가 이 사이버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문화고 스마트폰 문화예요. 그럼 이제 그것의 어떤 그 부작용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쪽에 접하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뭐 이런 수행을 한다는 쪽이나 스님들은. 그런데 그 세계로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일반인들과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처리죠. 예전에는 불교가 모든 기술이나 문화나 다 거의 선도했어요. 음악, 예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기술, 그 다음에 인쇄술. 인쇄술이 그 당시엔 최첨단 기술이었거든. 반도체와 같은. 그런 인쇄술이 또 불교에서 다. 그럼 불교에서 누가 했느냐? 스님들이 인쇄하는 법의 기능을 가졌을 것이고, 배포하고, 설하고, 그러니까 홍보하고. 지금 매스미디어의 형태를 다 선도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처져 있죠, 불교 문화가. 뒤따라가기 바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흔히 말하는 이 중독 현상이 있어요. 있긴.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명상하거나 이런 시간이 방해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속에서 고요히 삼매의 어떤 큰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신 스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사바세계의 일반 현실 상황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포교를 하는 근기나 여건이 되시는 스님들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렇게 병행돼야지 한쪽으로만 가면 그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요 인터넷 문화, 요 IT 문화에서 전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그동안 제 나름대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면서 그 한계도 느끼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큰 스님의 8만 대장경도 다 이제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정보가 그렇게 오픈되지 않은 때보다 왜 불교가 더
번성하거나 또 그리고 큰 깨달음을 잃은 사람들이 더 안 나오느냐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나 그 성현들이 그 말씀하신 문자나 이런 상해 기준이 돼서 그것에 집착돼서 전해지는 법은 본질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됐더라고요. IT 문화에. 그런데 많은 대중은 이미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거기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아낸 게 뭐냐면 그러면은 쉽게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간경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절에서만 꼭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보다 그냥 당신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IT 정보 문화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 정서가 지금 이 사이버 문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앉은 어느 자리 손쉽게 이 자리에서 독경을 하거나 참선을 하게끔 또는 명상을 하게끔 만들자. 제가 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려면은 명상음악, 좋은 음악을 그 자리에서 틀어주게끔 할 수 있는 형태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한 1, 2분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음성 메시지를 3, 4분 분량으로 이렇게 전해준 거죠. 왜냐하면 손쉽게 정보를 취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순간 내 거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분별, 구분, 판단만 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다 나. 그렇게들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걸 사량분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량분별심은 도를 깨우치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해탈을 얻고 마음이 놔지고 뭐 하는 이런 거에 장애예요. 사량분별심은. 그걸 번뇌라고 하고. 그런데 사량분별심을 가장 최첨단으로 잘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궁여지책으로 제가 생각해낸 것들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기대는 안 해요.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할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이 순간에 이렇게 나는 이제 삼각도를 길이 뛰어나리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동영상 보는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는 거지.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특이하네. 이거 보니까 엉터리구나. 이런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혹시 혹여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원 한번 해보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조용할 때 해야지. 절에 가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이 순간 같이 따라하고, 온만이 반매운이라도 하자는 거지. 그게 2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길 바라고 여태까지 이런 것, 저런 거를 시도해보는. 가능하면, 여러분도 이 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 틀어놓고 따라하세요, 그것이, 사과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사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게. 우리는 여태까지 맨 그림만 봐왔는데 그림만 보지 말고 먹자는 얘기죠. 그림만 보고 사과는 빨간 거야, 신맛이야, 단맛이야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사과를 깨물어 먹어본 다음에 정말 신지 그 얘기 하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써먹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써먹으면
제 이 동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이 법문이 전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열애 10대 발언문, 열애 10대 발언문이에요. 제목이 네. 열애, 부처님께서 열애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열애 10호 중에, 그러니까 부처님 10호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죠, 열애.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가 많죠. 전생담이 많죠. 그게 아예 경으로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뭐 동물로도 있었을 것이고 뭐 나비로도 있었을 것이고 제비로도 있었을 것이고 비둘기로도 있었고 무슨 뱀으로도 있었고 무슨 어떤 뭐 수행자로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법 동안에 그 부처님이 수행을 하거나 인연을 짓고 공덕을 지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처님 부처를 이루기 전의 모습이었을 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수행자의 신분이었을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이 일반 제가자인 신분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원을.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어떤 것을 이루겠다라든지 이러한 큰 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을 한 10가지만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딱 모았어요. 그게 열애 10대 발언문이에요. 그럼 이게 열애 발언문인, 열애에 국한된 발언일까요? 우리들의 발언일까요? 우리들의 발언이요. 요거를 부처님의 10가지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력신앙 쪽에 정서가 많은 분들은 이게 열애의 10가지 발언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많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력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추구해 가시는 분은 이것이 나의 발언이다. 수많은 발언 중에 정서를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이제 삼마토를 길이 기어나리 나는 이제 남미지를 하루 속히 그는 거리 나는 이제 불법승을 어느 때나 듣사오리 나는 이제 개정해를 부지런히 닦으오리 나는 이제 부처님을 항상 모셔 배우리 나는 이제 보이심을 어느 때나 지키오리 나는 이제 극락세계 틀림없이 태어나리 나는 이제 아미타불 하루 속히 만나뵈리 나는 이제 낮은 몸이 시방세계 들어가리 나는 이제 모든 영생 남김없이 번지오리. 내용이 부처님의 경지에서 세운 소원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네. 탐진치를 하루속히 끊겠다는 소원을 부처님이 세우겠습니까? 지금 탐진치가 없으시. 우리들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들 소원이에요. 그런데 복만 바라는 정서에 있고 의타심만 강한 사람은 열애 10대 이 제목 자체에서 그냥 이건 내게 아니고 부처님이 발언한 거다. 그래서 그 발언의 혜택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계정애를 부지런히 닦고 오리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에 보면 나는 이제 불법승을 어느 때나 듣사오리. 이게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정애를 부지런히 부처님이 다
닦지 않아도 되죠. 그 자체인데 무슨 그걸 닦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런 중생들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부처님이 세운 서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열애 10대 발언이라고 하는데 보살 10대 발언이라든지 뭐 수행자 10대 발언문 그러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부처님을 항상 모셔 배우고 물론 부처님이 부처님 모실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될 수 있지만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만 눈 뜨고 보면 아 이것은 부처님이 세운 서원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세운 서원이구나 나의 서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극락세계 틀림없이 태어나리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틀림없이 태어나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있는 단계에 나는 이제 낳은 몸이 시방세계 들어가리. 이 뒤쪽으로 오면서 이제 점점 서원이 좀 이렇게 커지죠. 네. 보살 수준 정도. 그 다음에 뭐 부처님 수준 정도 이렇게 되죠. 뒤쪽으로 올수록.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분신들이죠. 낳은 몸이 시방세계 두루하리. 나의 몸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나의 분신들, 아바타, 분신을 아바타, 영화에 나왔던 그 아바타. 그 아바타들이 시방세계에 아주 하는 거는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원망하거나 뭐 투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니까, 나의 화신이니까, 나의 분신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자식을 낳은 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자식을 낳아야 돼. 내가 자식을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그 중에 여러 자식이, 수준에 있는 자식이 있는데, 못난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자식이 있다고 해서 막 비난합니까? 부모가? 안 하죠. 자식이 못났으면 그 못남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거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모 마음하고 보살 마음하고 사실은 같죠. 근데 이제 중생은 거기에 이제 집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만 그러냐?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억울한 영화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애절한 내용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같이 느끼죠. 공감을 하죠. 그게 무슨 감정이냐? 이 감정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직접 보면 그 마음은 더 일어나지만, 공감 마음이 더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 영상이잖아, 영상. 실제가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빛의 움직임인데, 그림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동체대비의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동체대비의 마음을. 그거를 우리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들이 자꾸 발현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런 동체대비의 마음이 안 되는 이유가, 못 느끼는 이유가. 그래서 내 거다. 우리 가족, 내 식구, 이것만 챙기는 내 몸.
탐진치가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가니까 집착. 탐진치는 왜 생길까요? 집착은 왜 생길까? 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집착은 왜 생길까? 좀 더 쉽게, 욕심이죠, 욕심. 조금 쉽게 얘기할까? 욕심. 집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체가 있어야지. 그 물체 하나만 있으면 집착하나요?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지? 집착은 마음이 들어가야죠. 내 마음이 집착이. 현상적으로 보자 이거야. 집착은 온 우주에 딱 하나만 있어. 그럼 이걸 집착할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에만 집착을 안 하죠. 두루두루 집착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주에 텅 ቢ었어요. 우주에 텅 ቢ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런 물체가 하나 딱 있어. 그러면 이 물체를 집착할까요? 물체 집착하냐고요? 네. 물체 하나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집착할 수가 없지. 예. 뭔가가 이렇게 있고 그 인식하는 사람이 있든지 예. 뭐가 최소한 두 개가 존재해야죠. 예. 그래야지 집착하는 대상이 있고 집착하는 놈이 있고 이 관계의 집착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집착이 왜 생겼겠어? 집착이. 탐진치가 왜 생겼겠어요? 탐진치가. 내 거라고 소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렇지. 그 마음이 왜 생겼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 욕심이 왜 생겨요? 욕심. 누구 때문에? 대상 때문에. 나 때문인가? 그렇지. 나 때문이지. 나라는 게 존재하니까. 네. 모든 기준이 뭐부터 기준이에요? 나. 나부터 기준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대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뭔가가 두 개가 있어야지 얘가 얘를 끌어당기든지 서로 두 가지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이것만 달랑 있으면 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네. 나라는 놈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상을 본다는 거, 그 이면에는 전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문에 나, 아자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에고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거, 몸뚱이 이거, 살고 있는 거 이거. 얘는 항상 기본 바탕으로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보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점이죠, 기준점이죠.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길어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 길어요 하면 맞아. 네. 그러면 길어요 한 거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기준이니까. 그 자기 기준이 있네, 왜 없다 그래. 네. 그 자기 기준. 그렇지.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네, 자기 기준이. 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은 이거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것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 안에 법이 있고 그 자체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거죠. 요게 기준점이 없으면 길다 짧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네. 근데 이게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죠. 네. 이게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검은색. 검은색이죠.
그럼 검은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예요? 나. 내가 나중에 이게 의식이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거로 연하여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거로 연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죠. 또한 이거로 연해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한다든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돼. 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형성이 되자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과학이지. 어떻게 보면. 과학을 근본 과학이지. 그래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인식을 하면 누구는 이걸 길다고 하고 누구는 짧다고 한단 말이야. 우리 남쳐서는 요게 길어 짧어? 예, 길어요. 길어? 예. 뭐의 기준에서 길어? 제가 그냥 길다고 느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럼 이거는 내 팔 이만큼은 길어. 길어요. 이것도 길고? 예. 이것도 길어? 예. 그러면 요거는 길어 짧아? 짧아요. 이것도 짧아? 네. 각자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야, 이걸 어떻게 넌 길다고 하니? 이게 짧다고 하니?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길다 짧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구나, 기준점이 있구나. 근데 그 기준점이라는 건 다 나고, 나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기억 속의 경험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구나. 절대치가 아니구나. 그렇게 딱 이제 이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짧게 본다는 사람한테서 왜 짧게 보냐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러는 사고 형태를 무아라고 그래. 무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렇지. 예. 연하여서 그것에 의해서 연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요거를 이건 좀 그런데 이렇게 할까? 안 넘어간다. 왜 안 넘어가지? 지금 이렇게 보면 요 글씨죠, 하얀 게. 네. 요거 바탕은 검은색. 검은색이죠. 이 하얀 거를 글씨고 이걸 읽을 수 있죠. 예. 근데 이 바탕이 없다고 생각해봐. 안 보이죠?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글씨의 존재는 글씨 자체에 있어요? 이 바탕에 있어요? 바탕이요. 바탕이 있죠. 바탕으로 인해서 이 글씨, 하얀 글씨가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이거로 연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게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연결. 이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탕이 없으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나 외의 것들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있죠? 나는 성이 없어도 나는 나니까 존재가 되죠. 그렇지. 그 봐, 이렇게 우리가 이 사고가 이렇게 착착 연결이 잘 안 돼. 왜 그러냐? 그럼 이제 봅시다. 나라는 것은 숨이 필요하죠. 존재하려면. 네. 그러면 숨은 나 아니잖아? 공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거라고 해도 좋아, 그거는. 예. 그러나 원래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 밖에 있는 공기가, 네, 산소가, 알겠어. 예. 산소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산소가 없어. 그럼 난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할 수 없죠. 나는 나 외의 것 없으면 존재 못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아까 금방 그러지. 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금강경의 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보리하고.
공기만 그런가? 땅은 내가 아니죠. 네. 근데 땅이 없었어. 나 존재해야 안 해요. 뭐 하면 봉될 수도 없고 존재 안 어쩔 하지. 수도 없지. 예. 거봐, 우리는 나라는 이 몸뚱이 자체도 나 외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 못 한다니까. 근데 금방 요거 설명할 때는 요 배경 없이는 그 시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랬는데 나도 그러니까 하고 내 문제로 딱 들으니까 절대 아니지. 나는 있는 거지. 나는 죽어도. 예. 나는 절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렇게 인식을 못해.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 이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놓쳐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무아 사상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12연기법 12가지로 그걸 쪼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야, 너 그렇게 절대치로 알고 있는 네 몸뚱이가 원래 괴로운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체계고.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된지가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좀 어때요? 네. 다 내 얘기로 들리죠? 외울 필요도 거의 없게 되겠죠? 지금은 뭐 그것까지 다 할 수 없고. 더 알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손바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얻을 수 있는 경계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지. 부처님이 무슨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깨달은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다리품 팔았지.